현재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서들을 믿지 않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대환란 때 모세와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유대인은 그 누구도 율법과 선지서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와 엘리야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던 바로 그때 이 둘은 메시아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올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대환란에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에 짓밟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과 관련된 선지자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와 엘리야는 대환란 때에 나타나서 이들이 예언하는 동안에 가뭄이 있게 될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있게 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갖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재림하는 것입니다. 현재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누가 이런 미칭하기 같은 말을 믿겠습니까?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과 교육자들, 과학자들, 정치자들, 군대, 장성들에게 모세와 엘리야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세 사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마무리할 때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구약 말라기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주님으로 끝이 납니다. 구약 마지막에서 유대인들은 모세와 엘리야, 특히 엘리야가 오는지를 잘 살피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하긴 했지만 최소한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것은 모두들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침례인 요한에게 그가 엘리야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오시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온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내가 침례를 주느냐. 요한이 침례를 주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엘리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 역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10억에 달하는 카톨릭 교인들을 무려 3700년 전에 일어난 일로 멸망시키려는 그런 덫이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꼭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진 책입니다. 성경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성경 기록된 말씀이 이 사실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만이 뭔가 앞을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무기물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은 미리 앞을 내다볼 뿐만 아니라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일을 수행하기 전에 자신의 계획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서 그분이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기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여기서 그분은 문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피조물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앞에 모든 피조물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을 부서뜨리고 벌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향상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도 죄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구절이 10배나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면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7배나 더 자신의 선택한 민족을 벌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을 조금씩 잘라내기 시작하시더라.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에서 그들을 쳤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점점 줄이신 것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들로 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민족을 벌하신 것입니다. 시리아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 중에서 기병 50과 병거 10대와 보병 1만 명 외에는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을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만들었습니다. 시리아 왕이 이렇게 여호아스를 친 것입니다. 역시 죄 때문입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티르사로부터 올라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사마리아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서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살룸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무렵에 주께서 유다를 치도록 시리아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페카를 보내기 시작하시니라.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자 호세아가 그의 종이 되고 그에게 예물을 바쳤더라. 내가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 집의 줄을 에르살렘 위에 뻗칠 것이요 또 사람이 그릇을 씻음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씻어내리니 그것을 씻고 또 엎으리라. 이러한 것들이 모두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한 민족을 계속해서 벌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 역시 너희에게 반대하여 행하고 너희 죄들에 대하여 너희를 7배나 더 벌할 것이라. 레이기에 약속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AD 33년부터 AD 2000년까지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유대 민족이 아무리 그럴듯한 변명을 꾸며내도 그들의 역사 자체가 이 말씀의 성취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이들이 죄를 지으면 벌하겠다고 기록한 그 저자는 AD 70년부터 AD 1948년 사이의 사건들을 분명히 보고 있었던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이요 유대인들의 선지서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서들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과 선지서입니다. 한 사람이 유대인의 메시아로 나타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2000년 이후에 팔레스타인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들과 약속들을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 마지막 세 구절에서 이 두 이름이 발견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해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구약의 끝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카톨릭 교도들은 이 구절을 보자마자 거부해버립니다. 이 구절은 사실 그리스도의 실제적이고 물리적이며 가시적인 재림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모세와 엘리야 두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변형산에 등장합니다. 그때 주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다가올 왕국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의 재림과 연관된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합쳐진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재림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왕국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국과 또 하나님께서 영으로 다스리는 영의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들, 즉 모세와 엘리야를 내다버리고 대신 포도주나 들이키고 있는 그런 로마 카톨릭의 공식 성경은 마카비 후서에서 끝이 납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외경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의 성경이 가짜라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카톨릭의 교황은 마리아에게 자녀가 최소한 7명이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와 엘리야의 재림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며 그들이 주를 배척하더라. 예수님을 제외하고 최소한 4명의 아들과 최소한 2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모친에게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이 있거나 또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절을 제거하거나 또는 자기 필요에 맞춰 구절을 바꿔버리거나 또는 비유적, 풍유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구절을 없애버린다면 그런 사람은 정확하게 성경의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성경은 누군가가 좋아하라고 아니면은 누군가의 친구나 가족 중에 누가 좋아하게 해주라고 기록된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상당 부분이 여러분이 이해하라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보통의 책들은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책인 성경의 3분의 2는 나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현대 독일과 러시아, 일본, 대영 제국, 미 합중국, 스페인, 프랑스,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그들의 동맹국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성경의 나머지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유대인 개개인들, 즉 선민의 이론인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왕국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많은 자들이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고난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게 하였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쌓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진노를 극에 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또 아브라함의 씨라 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이 구절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덫입니다. 성경을 불신하는 자들을 잡으려는 덫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읽는 사람을 오도하고 속이고 멸망시킵니다. 성경은 양날 있는 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능이 아무리 낮은 사람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99%는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말씀을 학교, 교실이나 법정 벽에 세워두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사야서 53장, 즉 예수님의 고난을 다루는 그 장에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고난당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나라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과 집, 자기 가족과 건강, 목숨까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 역시 이스라엘의 본을 따라서 스스로의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온에서 여인들을, 유다의 성읍들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고관들의 손이 메어 달렸고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젊은이들에게는 맷돌을 지우고 아이들은 나무 아래서 쓰러졌나이다. 노인들은 성문에 앉지 못하였으며 젊은이들은 음악을 즐기지 못하였나이다. 에레미야애가 5장입니다. 오 주여 보시고 주께서 이 일을 누구에게 행하셨는지 생각하소서. 여인들이 자신의 열매와 한 뼘 되는 자녀를 먹으리이까. 제사장과 선지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리이까. 어린이와 노인이 길바닥에 누웠으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은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살해하시고 죽이셨으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엄숙한 날에 부르는 것처럼 주위에서 나의 공포를 부르셔서 주의 진노의 날에 도피하거나 남는 자가 없게 하셨나이다. 내가 포대기로 싸서 길렀던 이들을 내 원수가 진멸시켰나이다. 대환란에 남겨진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주께서 시온의 딸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줄을 펼치시며 파괴하심에서 그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누벽과 성벽으로 비탄하게 하시니 그들이 함께 쇠잔해졌도다. 그녀의 성문들이 땅속으로 가라앉고 주께서 그 빗장들을 파괴하시고 꺾으시니 그녀의 왕과 고관들은 이방들 가운데 있으며 율법도 없고 선지자들도 주로부터 환상을 얻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1900년 동안 비참한 망명생활과 악랄한 구타와 잔인한 고문, 또 조소, 끔찍스러운 죽음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서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과 선지서들에는 그들이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뭔가 말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 말은 이루어집니다. 율법과 선지서들은 이 반역적인 민족 또한 현재 유엔에 속한 모든 민족들을 통치할 것이며 그 이방 나라들은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 예루살렘 도성이 거룩한 도성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도성에 속한 이 한 조각의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민족들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리라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민족들은 유대인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에 입맞추야만 할 것입니다. 그날에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주께서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 사면의 규격이 1만 8천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천년왕국에서의 주님의 위상입니다.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수린 가운데서 잠자리라.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천년왕국 때에는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쌓을 것이요 에워싼 모든 이방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지극히 풍부하게 모아지리라.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장막들 안에 있게 될 모든 짐승들의 재앙도 이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그 날에는 말들의 방울들 위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게 되리라. 천년왕국 때에는 이방 민족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경배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십니까? 성경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립니다. 교황은 이 구절을 믿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나 칼 마르크스 역시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간디나 아라파트도 이 구절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믿지 않았고 넬슨 만델라도 믿지 않았습니다. 클린턴이나 부시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호메트 부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아마 웃을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이런 성경 구절들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윈스턴 처칠이나 케네디도 믿지 않았습니다. 스카랴, 에스겔, 이사야가 기록한 이 모든 것이 역사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엔에는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임지나 라이프지, 대중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TV나 라디오 방송국에서 절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 12장, 에스겔 48장, 이사야 2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실 주요 일간지에서 일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의 미래와 연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즉, 유엔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이 길들여지고 재갈을 물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호흡은 넘쳐 흐르는 시내같이 목 가운데까지 미치리니 허황됨의 채로 민족들을 체질하실 것이요 길을 이탈하게 하는 백성의 턱에는 재갈을 물리시리라. 유엔에 속한 민족들은 재갈을 물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눈멀게 한 눈가리개가 이제는 이방인들의 눈에 씌워져 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면 유엔은 지금 도살당하기 직전에 눈을 가린 말과 같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경노하게 하리라. 또 내가 유다 집 위에 내 눈을 떠 백성의 모든 말을 쳐서 눈멀게 하리라. 세상 나라들은 유엔을 통해서 지금 불로 태워지기 직전에 단으로 묶이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는 정확하게 이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으로 모아들이게 하리라고 하니라 하시더라. 이 독보리들은 곡식의 완벽한 모조품입니다. 추수 때까지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일치 운동을 하고 있고 WCC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의 음녀의 치마폭으로 전 세계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미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한 단으로 모으고 계십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단에 묶일 것입니다. 이 급류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유엔이 평화유지군을 소집하고 사람들을 집합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전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로 올라오게 하라.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약한 자로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라.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박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미로다. 너희는 낫을 대라. 이는 곡식이 익었음이라.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독들이 넘쳐남이니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온 세상의 나라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근동 지방에 있는 한 조각의 땅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이 사실은 아주 위험천만한 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